하는 거야? 그럼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식으로 하시죠. 아날로그식으로.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배경을 좀 설명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까지 전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원래 이방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요 두 사람이 안디옥까지 그 몇 사람이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소문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받은 이 바나바가 그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그가 혼자 사역하기 뭐하니까 다수에 있는 바울, 이제 갓 예수를 믿던 회심한 사도 바울, 이때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다소에 찾아가서 함께 사역하자고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두 분의 사역자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된 최초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모습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이 한
여기에 아까 우리 27절, 8절에 읽어봤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바로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근데 실제 그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는 그 BC 45년경 이때에 AD 45년경이죠. AD 45년경에 실제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굉장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제 뭘 하기로 해요? 오늘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서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네. 그래서 이 부조금이 바로 이제 구호금, 우리 킹제임스 흠정에게는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뭐 열매라든지 어떤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핍박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모교회예요, 모교회. 거기는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이 세운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인이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 소리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힘대로 그것을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그들에게 그 구호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힘대로라고 하는 이 29절에 힘대로라고 하는 이런 것은 능력과 재력이 지속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보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될 때까지 보냈다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의 그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적인 공급을 받는 그러한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구호금을 구제 헌금을 만들어서 보냈다. 이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15장 25절부터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은 참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개역 한글에는 동정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로마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우리 개역 한글에 동정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여기 구호금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함정역으로 보면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부한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가난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여기도 기부했다. 이렇게 기부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새 번역에서는 뭐냐면 구제금을 마련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두 곳,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교회로 표현하는데 마케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들,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렵다. 근데 왜 어려웠을까요? 사실 보세요. 이 유대 지역은 유대인들의 중심이 되는 생활. 그들은 철저하게 정말 예수를 믿는 배척을 하고, 그렇죠? 예수를 배척하고 오직 메시아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핍박을 가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도, 그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직위를 잃어버리겠죠. 네, 외면을 당하고, 그렇죠?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공급을 받았던 월급, 예를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해임이 된 거예요. 직장 해고된 거예요. 직장이 해고됐으니 그럼 얼마나 생활이 핍절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또 부호금을 준비해서, 부제금을 준비해서 또 보내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크게 주목해야 될 그 2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7절 보니까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표현.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와 이 두 교회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은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이방 교회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빚진 자. 예. 아니, 도대체 뭐가 빚졌어요?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정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희들은 모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이 부호금을 보내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게도니아와 그 다음에 이 아가야 교회들이 이 구호금을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어떤 심정으로 했다고요? 기뻐서 했다. 기뻐서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제할 때에 이 즐겁지 않는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은 여러분 내가 설령 그 사람을 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할 때는 사랑으로 해라. 뭘로 하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는 사랑으로 해라. 사랑.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제를 할 때 마침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남는 거 뭐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기쁨, 자발적으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기뻐서 하는 마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기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기쁨으로 하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에게 의무감으로 너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는 빚도 안 졌는데 너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해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너희가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의무감으로도 해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할까요?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누리는 예수를 믿고 누리는 그 기쁨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안 즐거우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이것은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에 가장 잘한 일이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낙원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즐겁고 신나게 내가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고 복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처럼 복된 것인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못 가진 거 이런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야 너희들은 정말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어요. 이 신령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공급받았잖아. 너희들이 그 혜택을 누리잖아. 영적인 것을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요 이렇게 해요. 저들은 그들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그 멘토들 있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들, 또 이 순으로 말하면 순장들, 그렇죠? 그리고 그 셀 같은 경우는 셀 리더들. 어쨌든 간에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외면해서는 영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으로 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가만히 나몰라라 한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27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자비량 내가 벌어서 선교했다라는 거예요. 왜? 괜히 그 구설수 이런 말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좋은 영적인 자료들을 보낸다고 하면 그들의 교회가 좀 모 교회가 어려울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고 돕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가 정말 부유해서 그랬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요, 얼마나 어렵고 심한 핍박 속에 있었는가를 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그냥 뭐 많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돕는 이유는 내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린도후서의 8장에 보낸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풍족한 교회였어요? 아니에요. 환난도 시련도 많이,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핍박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형편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풍성한 헌금을 마련해서 드렸다. 우리 말씀경의 3절에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돕지. 지금 형편이 안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끌어모아서 나보다 형편이 얼마 더 형편이 좋든 싫든 나쁘든 하여튼 그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냐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힘이 넘치도록 붙이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냈다. 구제를 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나라가 어려울 때 돈을 내나요? 안 내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자기의 있는 모든 걸 팔아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금부치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힘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2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으로 평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며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때를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또 많은 구제를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그 유대 지역에 정말 이 식민지를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착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그렇게 착취는커녕 오히려 구제하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는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구제를 하니까 그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을 해라. 해가지고 결국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니 그 가족과 그 일가 친척, 주변에 아는 지인들 한 자리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구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좋은 것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요,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냐,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죽자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깨끗이 시신을 씻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나중에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다시 찾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그 이방인이었던 예수 안 믿는 고넬료의 그 구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남 몰래 구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26장 11절, 신명기 15장 15절에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진 주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갚아야죠. 아멘. 네. 그러니까 이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 구제는 부하게 되고 풍족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또 잠언서 11장 24, 25절에 보면 구제는 부하는 내가 부유해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복한 교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멈추지 마시고요. 6.25 때 우리 이 대한민국에 미군이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 그리고 16개국의 연합군들이 참여할 때 이 모든 그 전쟁 비용을 누가 냈냐? 미국이 다 됐어요. 근데 이 전쟁 물자만
게 아니라 구호 물자까지 보내줬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런 얘기는 잘 듣지 못했어요. 뭐 밀가루 뭐 이런 거를 보냈다고 하지만 가축을 보내고 꿀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축을 수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우보이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옛날에 오는 배들이 얼마나 지금처럼 좋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천 마리, 한 3,500마리의 젖소, 그 다음에 일반소, 염소, 뭐 이런 가축들을요, 한 3,500마리를 싣고 이 일주일 동안, 7주간 항해해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들어왔다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마리가 쏟아내는 그 배설물, 그리고 그들을 그 항해하는 중에 얼마나 이 파도를 치니까 얼마나 이게 경랑에 시달리게 해서 가축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얼마 질병도 있을 거고, 쓰러지는 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을 카우보이들이 전부 다 돌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것을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근데 옛날에 6.25 때 보면요, DDT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베트남전에서도 사용했는데 이게 살충제예요, 살충제. 그래가지고 막 다 뿌려내니까 어떻게 해요? 꿀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꿀벌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꿀벌 수천만 통을 이송하는데 이것도 고도를 또 높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낮은 고도에서 평상시 비행기가 운행하는 고도의 반, 약 4,000피트 해서 그 이상 올라가면 꿀벌이 다 죽기 때문에 기압차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요즘 비행기는 10시간이면 12시간이면 미국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마일, 3,000마일 가다가 다시 14번쯤 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 한 번 올라오면 한 3일 걸리는데 비행기로 3, 4일. 이 꿀벌을 다 이 DDT 막 온 비행기를 뿌려버리니까 꿀벌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수분이 안 되니까 이 농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 수송작전까지도 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뭐가 빚진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죠. 그 다음에 또 이 구호 물자도 보고받았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빚진 나라예요. 복음에 빚진 나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빚진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만큼 못 사는 저쪽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이쪽 지역에 우리도 많은 일들을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또 좋은 물자들을 또 그들에게도 공급도 해줘야 할 그러한 빚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그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마지막 시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이 구제 사역, 이 구제 일을 우리가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목회 매뉴얼 중에 하나 중에 이 구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한번 시작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